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축복 속에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12장 9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두 번째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깨어짐의 길로 부르십니다. 다윗은 절대 왕의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가 왕이 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다윗 말고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다윗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리더십이 있고 신앙적이고 왕이 되기를 원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자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직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뜬금없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지요. 세상은 결과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분야에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방법은 다르지요. 그저 명령할 뿐이며 그저 부르고 맡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왜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재능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 즉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 나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이 곧 나의 자랑이며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곧 나의 가장 강할 때이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극히 모순적인 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모순적이지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시선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전부이자 믿을 만한 것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약한 것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약한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기도에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과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처음 해보는 일, 나에게 어려운 일, 나에게 고난이 되는 그 길을 걷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가 나오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 인생 중에 가장 큰 고난의 길을, 그리고 가장 외로운 길을 걸으셨을 때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그분은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익숙치 않은 길을 걸어가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깨어짐을 경험하라라는 의미이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그것은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모시게 하기 위함이니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도 이러한 경험을 매 순간순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목회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초등학생 때부터 부르셨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매우 소심한 성격으로서 누군가의 앞에서 무엇인가를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리더십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게으르고 그 누구보다도 죄악되고 자질이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목회의 길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길은 저와 전혀 맞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순탄하게 이 길을 걸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녹아있는 수많은 두려움, 긴장, 걱정, 그리고 그로 인한 수많은 기도들, 그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여 저라는 사람을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정식 전도사로 채용되면서 시작된 길은 바로 미디어 사역의 길입니다. 저는 애초에 미디어 쪽에는 완전히 관심도 갖지 않았었습니다. 일평생 그것을 만져본 적도 없는 문외한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영남 앞에 미디어 선교부로 보내셨죠. 이 얼마나 저에게 큰 도전과 시련의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과 미디어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미디어 선교부에 들어가게 되어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매 순간순간이 약함의 연속이었고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 그 시간 모두가 은혜의 순간이었죠. 왜냐하면 매 순간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일을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재능과 지식도 없는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때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모든 과정이 쌓였기에 지금 매우 부족한 실력이지만 조잡하게나마 디자인과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뜻밖의 일을 주시고 어려운 길, 어색한 길, 한 번도 걷지 않은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나의 능력이 어떠한 데에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약해질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약해질 때를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불리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할 때, 전혀 재능이 없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를 기뻐해야 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에서는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맡기시는 것, 그래서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깨어짐의 학교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나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그 안에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넣어 가장 강한 능력을 발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